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빛을 주시는 하나님, 구정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침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악 중에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심령에는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은 힘 참 이렇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입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서 뭐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박영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때에는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신앙이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친지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들도 모일 수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친척들이 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 사고 없이 설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질병이 종식되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세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서로 왕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110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해입니다. 이 안에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내적인 교회의 모습과 외적인 교회가 동시에 지어져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보통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에 관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교회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며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고난, 부활 등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2수요일인 2월 17일에 시작하여 4월 3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주일낮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예배 시 50명 이내로 제한하오니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은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훈 청년 15일 공군으로 입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독 릴레이가 977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될 때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 있음을 믿습니다. 억지로 많은 것들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깊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세월의 종이 위에 가득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씨를 뿌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봉헌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첫 발걸음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 잘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계좌시헌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린 봉헌을 받아주시고 죽어서 드리는 번제와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제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날마다 오늘 올려지는 것이 처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첫 발걸음에 그 생생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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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풍습이 참 많이 바뀌어져 갑니다. 다 함께 모든 친척이 함께 모여서 세배도 드리고 또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도 친척들을 함께 못 모이고 휴가 나온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4명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큰 재앙이 닥쳐지면 모든 것이 다 축소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작아지고 결국 이 세상에 완전한 어둠이 내려오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나 자신만 남지 않겠어요? 점점 축소되어져 가듯이 마지막 모든 어둠이 이 세상을 덮어버릴 때 나만 남지 않겠어요?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어둠으로 덮쳐지면 큰 혼란이 있고 재앙이 닥치면 결국은 나만 홀로 남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건가. 이걸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두루 다니면서 사역하신 그 일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을 3가지로 등분해 본다면 제일 남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가 있고 또 중간에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또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타인이 제일 북쪽이잖아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어서 그곳을 변두리 또한 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쫓겨난 사람, 밀려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역사가 아주 깊은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는 아니더라도 좀 간단하게라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정복하면서 그 북쪽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들에게 이 갈릴리 지역을 분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지파 중에서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이라는 지파가 그 갈릴리 지역에 분포되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침입해 오면서 그리고 이 북쪽에 특히 북쪽 지역을 아수르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 민족은 독특한 민족인데 일단은 땅을 빼앗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빼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주시켜버려요.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나라들을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또 이동시켜 버려요. 결국은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땅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룩한 땅이었지만 큰 전쟁을 통해서 혼합 인종, 그러니까 인종이 섞여 버리게 된 거예요.
인종이 섞이면은 다른 의미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문화와 종교,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섞여버려요.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이방의 제사들을 가져오게 되고 또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게 되고 하면서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겪게 되는 그 혼혈 민족, 그리고 이방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변방의 아주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들, 또한 어둠 속의 자식들, 또 제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고 배척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실 때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다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혼혈 민족이고 그리고 제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방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을 거기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대부분의 생활들을 왜 그쪽에서 갈릴리라는 그 땅에서 보냈을까?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그 지역의 땅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죽음의 그늘이 늘 서려져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런 곳,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 있는 것이요, 캄캄한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변두리의 땅, 그곳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광명, 큰 광명이, 큰 빛이 그곳에 오셨으니, 그곳에 빛이 비추었으니 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그 시작점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가장 어둡다고 여기는 곳, 가장 깜깜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곳,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살기 어렵다, 살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캄캄한 곳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선포, 메시지의 그 첫 선포가 바로 가장 어둡고 가장 깜깜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곳에 시작점을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될 복음 선교의 방향, 이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첫 시작점을 밟으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된다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편이 갈릴리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내가 갈릴리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친척 갈릴리가 아닙니까? 캄캄하고 죄로 물든 죄악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삶의 복음의 시작점,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전반적인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탁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하셨는가 하는 것을 23절에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길을 갑니다. 내가 어디에 가겠다 하면 어떤 목적에 맞추어서 그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간단합니다. 저희 집이 여기서 교회에서 한 300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목적을 세웠어요. 교회에 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300m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방법은 기차를 타고 간다. KTX를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KTX를 타고 교회에 온다. 올 수 있습니까? 뭐 올 수는 있겠죠. 대구까지 갔다 서울까지 갔다 빙 돌다가 오면은 올 수는 있겠죠. 근데 KTX를 타고 간다. 두 번째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 비행기가 가장 빨리 가니까 비행기를 타고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는데 벌써 타러 가는데 시간이 다 걸리고. 두 번째 방법도 아마 여러분들 생각은 하지만 올 수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 걸어서 온다. 그냥 저기 언덕 거기에 논길 걸어서 지름길로 싹 걸어오면 15분만 하면 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맞게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가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을 두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가면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고 참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참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세웠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방법도 옳은 방법을 통해서 가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면 돼요. 결국 오늘은 이 마태는 그걸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3년을 보내시면서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우리가 가야 될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 없어요. 기차를 타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걸어오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면은 정확하게 목표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될 방법이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의 해당에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것이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바벨론 포로, 또 로마의 포로가 되고, 그러면서 이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유대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그 오랫동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흩어져 버려서, 세계에 흩어져 버려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들은 8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르쳤어요. 보통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사람 정해주고, 기도할 사람 정하고, 그리고 순서를 맡기는 사람이 회당장이고, 대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은 그 가운데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을 뽑아서 그냥 그날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오늘 이 마을에 훌륭한 선생님이 한 분 오셨다, 랍비가 오셨다, 그러면 그 선생님을 불러서 오늘 말씀을 듣자. 그리고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회당이라는 구조를 이용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 회당에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고 뭐든지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르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정혜성이라는 사람의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이분이 뇌과학자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예요. 미국에 가서, 정재승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일대학교 연구원으로 가서 입학 허락하는 그 서류를 받는데, 입학 서류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빨간 볼펜으로, 그분이 이제 미국에 사는 여자분이 예일대학교 사무직원이겠죠. 그분이 이제 빨간 볼펜으로 정재승이라고 써서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왜 빨간 볼펜으로 이름을 쓰냐고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도리어 놀란 거예요. 왜 이름에 빨간 볼펜을 쓰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 정재승이라는 과학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빨간 볼펜으로 이름 쓰면 죽어요. 빨간 볼펜 이름 쓰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죠. 글자를 쓸 때는 빨간 글자로 쓰면 안 된다. 죽은 사람에게나 빨간 글자를 쓴다. 뭐 이런 미신을 믿고 있는 것. 본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야,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책임지는 뇌과학자인데 내가 왜 이런 미신을 믿고 있지? 하고는 자기가 노트에다가 빨간 걸로 자기 이름을 계속 써봤대요. 죽느냐 사느냐 하고 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고 많은 부분들이 이런 미신에 의해서 내 인생의 것들을 결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한국 사회가 얼마나 대단한 미신의 세계로 가득 차 있는지, 또 전 세계가 사실은 미신의 세계를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사자 쓰여져 있습니까?
사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사라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F라고 되어 있죠. F라고 되어 있고 사자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는 한국 사람들이 죽을 사자라고 그래서 4층에 사자를 빼고 무조건 F라고 쓰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의 세계를 믿고 있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사회 구조가 사자를 쓰면은 죽는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각 옛날에는 밤에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됩니까? 뱀 나온다고 그래요.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와. 옛날에 누군가가 휘파람 불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한 가지의 경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 휘파람 불면 죽는다고, 뱀 나온다고. 장모님 집에 가면 절대 여러분 남자들은 아세요. 날개 쪽지를 사위인데 주지 않습니다. 왜 사위인데 안 줍니까? 날개를. 모르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왜 안 줍니까? 바람 핀다는 거예요. 날개 쪽지에 있는 걸 먹으면 사위가 바람 피니까 절대 남자인데는 날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아요. 맨날 다리만 먹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활 풍습에서 가지고 있는 미신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자 훈련을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제자 훈련을 받은 한 달 정도 받고 난 이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내가 신앙이 이렇게 토대가 약한지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제 아이가 고3 때 포항에서 진짜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하는 그 일 때문에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이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에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잖아요. 미신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런 하찮은 이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미신에 의존해서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토대라고 한다면 심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미신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뭘 가르쳤겠어요? 혹시 돼지꿈 꾸는 방법, 로또에 당첨되면 돼지꿈 꾸게 되니까 돼지꿈 꾸는 방법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 동전을 주우면 재수가 좋다고 하니까 동전 주는 방법을 가르쳤겠어요?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또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가르쳤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하고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토대예요. 여러분들 토대는 미신이 아니라고요. 불안함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불안 때문에 걱정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확실한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서 있는 토대, 이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이 신앙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120주년, 내년에 120주년을 통해서 두 가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외형적인 건물이에요. 외형적인 건물, 지역 주민들과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우리 준비해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내적인 건축이에요. 외적인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건축이에요. 어떤 겁니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사람으로, 양육받은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건물만 세워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올 3월부터 사실은 이 코로나가 아니면 제자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줌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 줌으로 3월 중순부터 시작하게 될 건데, 여러분 외적인 건물 세우는 거 중요하지만 내적인 건축 이거 세우는데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 장로님 두 분이 은퇴하시고 해서 이제 직분자를 또 뽑아야 됩니다. 장로님 두 분도 뽑고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아마 이렇게 여러 분 뽑게 될 텐데, 사역자를 선택하게 될 건데, 저는 미신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말씀의 토대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일은 전파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교회를 나타내는 이 표지가 네 가지입니다. 이 교리예요. 교리에 의하면 교회는 네 가지 표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거룩성, 두 번째는 일치성, 세 번째는 캐톨릭, 그게 보편성이라요. 보편성, 네 번째는 사도성.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교회는 저 네 가지 특성이 교회의 옷이구나, 교회의 얼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룩함, 교회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구나. 보편성,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 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교회가 교회구나라는 일치성,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구나. 그리고 사도성, 이 사도성이라는 게 참 진짜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해가 많은 부분이 사도성에 있어요. 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에서 결정적으로 이게 잘 결합되지 않는 부분이 이 사도성에 있습니다. 이 한스킹이라는 신부가 교회론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한스킹이라는 사람이 개신교 목사 같아요. 캐톨릭의 신부인데 개신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스킹의 교회론을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학자예요. 그 한스킹이라는 사람이 교황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사도성이 어떻게 교황에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에서는 사도성이 교황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사도적인 위임을 받았던 것을 로마 교황에게 주었고, 그 로마 교황으로부터 사도성이 전수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가질 수 있는 그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사도의 권위는 바로 이런 성직자에 의해서 연결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적인 전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신도는 뭐냐 하면 이 사도적인 전승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 평신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직자, 목회자, 사도적인 그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스 킹이라는 이 신부가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성은 로마 카톨릭 교황에 의해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성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사도다라고 말한 겁니다. 평신도와 목회자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도적인 전승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지, 사도적 전승이 사람에 의해서 연결되어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사도적인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예수님 말씀을 이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사도적인 전승이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너무 다른 사람에게 변명처럼 전가시키거나 또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사도적인 전승이 그냥 성직자에게, 목회자에게만 전승되고 이 평신도는 말은 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성도들은 그런 거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스타 목사가 탄생해서 막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해서 교인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만 듣고 막 몰려오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 잘하는 몇 명에게 그런 능력을, 은사를 막 부어줘서 몇몇 사람들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도적인 전승이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이 전파라는 사역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이 일을 전하고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게 막혀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사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막혀버렸어요. 어쩌면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시대적으로 볼 때 가장 어둡고 캄캄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선교의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곳입니까?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또 죽음의 그림자가
내려져 있을 때 이 시점이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할 시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이 내려앉아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빛으로, 세상에 이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없었던 예수님의 그 광명의 그 빛으로 오늘날 여러분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그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고치시는 일이에요. 병든 자,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자, 간질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인기는 있는데 신뢰가 떨어졌어요. 실력들이 지금의 의사랑은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때 의사들의 수준은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질병이 약하잖아요. 병에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때 당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사라 해도 자기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랍비 문헌에는 최고의 의사라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의사들이 병을 고칠 생각하지 않고 돈만 너무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많이 기다리게 하는 의사, 돌팔이 의사, 태만한 의사,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의사는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의사에 대해서 인기는 있었지만 신뢰할 수 없는 그룹으로 그 당시에 의사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 죄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은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이 드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예요? 이 영혼의 병이 든 거예요. 정신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것이 더 심각하고 더 큰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고 하면 조상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보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진짜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것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들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료는 내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하고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 아버지 조금 이제 아픔이, 질병이 좀 심해지면서 수술을 하고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 곁에 간병인을 두었어요. 저희가 하루 종일 거기 붙어 있어야 되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두었는데 저는 이 간병인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간병인이 의사보다 낫다, 이런 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옆에 하루 종일 옆에서 있으면서 대소변 다 가려주고 머리 감겨주고 발 씻어주고 그러면서 옆에서요 말을 계속 거는 거예요. 말을 걸고 주저리 말을 들어주고 말 걸고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얼굴에 평화로워요. 세상에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평화로울 수가 있나 보니까 간병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보니까 정신적인 그 영적인 부분의 안정감이에요. 영적인 부분의 안정감.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픔 상처를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게 여러분 이 병을 낫게 하는 것, 이 육체적인 병을 낫게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료자이신데 예수님의 치료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는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약하고 아픈 것들 육체적인 드러나는 부분보다는 속으로 아픈 그 깊은 상처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료자입니다. 의사들처럼 육체적인 부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치료자예요. 어떤 치료자입니까? 상처 입은 곳에 그 상처를 함께 아파해주고 내가 그 상처를 내가 대신 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은 대신 져주는 거죠. 아픈 마음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대신 져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며 그때 오는 그 삶의 이 영적인 평안함과 안정감이 그들의 삶을 질병을 온전하게 치료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치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눈이 내리면 길이 다 없어집니다. 그때 먼저 간 누군가의 발자국이 탁탁 놓여져 있으면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발자국을 이렇게 탁탁 우리에게 찍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 그냥 주님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우리는 그 길에 하나님 나라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 길에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로서 이 땅에 사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 우리도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사도적인 사명
저희들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상처를 함께 아파하시고 온전하게 치료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상처 입은 치료자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 오셔서 가르쳐 주신 이 사역을 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우리 발을 옮길 수 있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은 절한절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사역에 우리도 한 발자국 발을 올려놓고 또 한 발자국 내디디며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 위해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